오늘 수요 성경대학은 성도생활백과 요 주 교재죠.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구매하시고요. 요 내용으로 쭉 진행하고 있는데 8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고 다음 주는 뭐 한다고 했죠? 시험 칩니다. 시험. 굉장히 쉽게 시험 치고 부담하지 마시고 전체 내용 배웠던 거를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시험 보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조그마한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상회복 세미나 어디 10% 안 하고 교회에서 하니까 오픈으로 해주시지 않을까. 오늘 한 주 8주 만에 한번 좀 쉬어보나 이런 작은 소망이 있었는데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뭐 좋게 생각하면 빨리 마치니까요, 그죠? 네. 자, 우리 8번째 시간인데 8번째인 만큼 8번째 반복하는 내용. 첫 번째가 우리의 믿음을 5가지 오직 5대 솔라로 구분한 거 기억하시죠? 이제 인원이 오늘은 많이 없으니까 티 다 납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제가 라틴어로 하면 우리 성도님들 한글로 한번 외쳐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 요거는 반드시 다음 주에 시험에 나옵니다. 꼭 기억하시고 암기하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확실히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아들이 어떤 바나나를 먹다가 갑자기 이렇게 질문했어요. 엄마, 하나님은 안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하나님은 안 죽어. 그러자 저희 아들이 그러면 하원이는 안 죽어? 자기 안중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엄마도 모르겠는데 왜 무서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했냐면 응, 죽는 거 무서워. 무섭대요. 그 애가 죽는 걸 어떻게 하는지 무섭대요. 오늘 8번째 강의 주제가 뭐죠? 종말이 궁금해. 어떻게 아빠가 종말을 강의할 줄 알고 종말에 관한 질문을 해주는지 우리 아들 얼마나 센스 있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오늘은 종말이 궁금해. 저희 아들도 4세입니다. 한국 나이로 4세고 아직 세돌이 안 됐습니다. 만 35개월인데도 이 종말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종말이 궁금한가 봐요. 두려운가 봐요. 오늘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언 하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언가는 아니지만 싱거운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100% 2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 죽어요. 이거는 예언자를 하기 약간 사기꾼 같을 만큼 확실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 번 모든 사람들은 죽게 돼 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죠. 그 한 가지 경우는 뭘까요? 예수님이 다시 만약에 오시면 지금 한 3분 뒤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막 이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죠? 이제 너무 설렐 것 같아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참 언제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뭐 다양하게 될 수 있겠지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많은 경우 이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많은 경우 이런 생각을 하죠. 천국 가려고. 맞는 말이죠.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맞는 말이지만 100점짜리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죠. 정확히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로서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100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편으로 맞는 말입니다. 천국 가려고. 왜요? 모두가 죽음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그 불안함, 그 두려움이 모든 사람에게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35개월 된 아이에게도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제가 책을 가져온다는 깜빡했는데 똥 싸면서 읽는 기독교 일학이라고
똥기라고 하는데 조그만한 만화책으로 된 책이 있어요. 되게 재밌고 복음의 핵심들을 잘 적은 책입니다. 전도할 때나 자기가 복음을 이해할 때 되게 1차원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똥 싸면서 읽는 기독교 이야기. 재밌잖아요, 이름도. 진짜 똥 싸면서 다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작습니다. 거기서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자, 복음,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다. 접근이 그렇습니다. 행복해지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행복을 위해서 누구나 다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인맥을 많이 쌓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의 어떤 만족, 나의 만족, 내 기쁨을 찾아가면서 버킷리스트를 세워가지고 하나하나 버킷리스트를 해가면서 행복을 찾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도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물론 저도 일단 그 자리에 가보고 얘기하고 싶었지만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수천억을 가진 갑부를 돼보지 못했지만 뭐 인터넷 기사라든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내가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명예를 얻어도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용이 많이 있는데 다 중약하고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왜 인간은 진정한 행복에 다다르지 못할까요? 하나는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거기 되게 재밌는 테스트를 하나 하는데 뭐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자,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딱 3초를 드릴 겁니다. 몇 초요? 3초를 드리겠습니다. 3초 동안 뭔 생각하냐면, 지금 내가 투명 인간이 된다면 하고 싶은 거 딱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눈 감으시고 시작. 1, 2, 3, 땡. 자, 눈 떠보세요. 자, 무슨 생각인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많은 죄악된 생각을 하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투명 인간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각보다 남 해코지하거나 음란한 생각을 하거나 혹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 중심은 뭡니까? 자기 중심성에 관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그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은 결국엔 무슨 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이 죽음의 문제의 원인과 죽음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내놓은 종교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만이 그 원인도 그 결과도 해결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 원인은 인간의 원죄요, 그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밖에 없다는 분명한 해결책이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 얘기를 제가 꺼낸 이유가 뭐냐면, 한 번 더 우리도 복음을 상기해보자는 차원도 있지만, 모든 사람은 이 종말의 때, 죽음의 때, 죽음에 대해서 또 죽음 이후의 무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과 궁금증과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말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볼 텐데, 우리 여러분들은 종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말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제가 이 원고에 뭐라고 적어냈냐면, 분위기 보고 토론해볼까 말까 고민해보기, 이렇게 적어냈거든요. 분위기를 보니까 오늘 사람도 많이 없고 자상 가고 하니까 우리끼리 잠깐 한 두세 명씩 모여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종말이 뭔지, 내가 생각하는 종말이 뭔지. 자, 1분 드릴게요. 좀 더 디테일한 질문. 내가 생각하는 종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종말이라 생각한다.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먹하시죠? 이제 모여주세요. 자, 2명, 3명 좋아요. 요 분단 3명 같이 하면 좋겠네요. 요 분단 3명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앞으로 오세요. 선우야. 앞으로 와가지고 종말이 뭔지, 종말은 언제를 종말을 하는지 서로의 생각을 한번 나눠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경란 자매님은 그 사진을 한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 통성명이라도 좀 하시고, 저건 답이니까 잠깐 가려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종말은 언제일까요? 혹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집에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가족들과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말은 언제일까? 유튜브 나가고 있는 거 맞죠? 네, 유튜브. 종말은 언제일까요? 자, 이제 마무리 점점 해주시고. 자, 앞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말의 때는 언제일까요? 뭐 어떤 얘기들을 나누신지 여기서는 뭐 웅성웅성해서 정확히 잘 모르겠다마는 확실한 건 저쪽 편에서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과 통성명을 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종말이 뭐가 중요하나? 지금 교회 처음 온 지체가 있는데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종말의 때 그 사진 이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말은 말 뜻은 이제 마지막 때잖아요, 그죠? 이 마지막 때를 언제를 마지막 때라고 하냐? 이 그림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Before Christ, Ad Domine, 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준으로 역사가 나뉘는 것처럼 예수님이 약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때부터 종말의 때는 시작이죠. 그리고 언제 그게 진짜 마지막 때가 탁 마무리되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아직은 안 오셨잖아요, 그죠?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이미 오셨지만 아직 안 온 그 사이의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종말,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언제를 살고 있습니까? 종말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굳이 외치지 않아도 우리는 사실은 마지막 때 마지막 주자예요. 이렇게 뭐 사실 외치는 거는 우리의 또 열심과 갈망과 열정을 위해서 굉장히 유의미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던 그때부터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사이를 우리는 종말이다, 마지막 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를 오다 보면 저기 앞에 그 현수막 거는 데 보면 적어놨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뭔가요? 죽으면 그 후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과 고민에 대한 그 고민들을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대체 죽은 직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 인간이 죽고 나면 죽은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뭐 천년왕국하며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보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당장 딱 죽고 나면 죽음 직후에 뭐가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들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은 직후에 대한 얘기를 침묵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간단해요. 그게 성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왜 침묵한다고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네, 우리에게 그게 더 유익하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우리가 다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 저희 첫 시간에 또 지난 1학기 때 상반기 때 성경론 강의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성경의 충분성, 성경의 필요성 이 부분 얘기하면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충분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에 있어서 분명한 것들을 알려주지만 모든 것들을 알려준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성경은 우리 구원에 관한 필수 그리고 충분히 구원에 관해서는 성경 한 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구원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중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사람에게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합니까? 영원.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다 알려주셨나요? 아니에요. 사람은 다 알 수 없게 만들었어요. 왜요? 그게 인간에게, 성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약간 하나님 밀당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죠? 다 알려주면 재미없으니까 이런 느낌도 있는데, 하나님은 다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필요한 부분, 우리에게 유익할 부분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이어져서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음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이해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죽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생각이죠. 죽음은 끝이다. 죽으면 이제 더 이상 뭐가 없다. 죽음 외엔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죽음 이유에 대해서 추측을 하고 어떤 설을 만들어내고 논리를 만들어낸 것들이 많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은 썩어 없어지고 끝이지만 귀신이 되어 뭐 구천을 또 돈다. 그래서 뭐 제사도 드리고 하잖아요. 또 인도 같은 데는 윤회설을 주장하는 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생에서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다음 환생했을 때 또 태어날 때 개로 태어날지 개미로 태어날지 사람으로 태어날지 이렇게 정해진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죽음이 끝이 아니고 또 환생하는 윤회설도 아니고 육신과 영혼이 분리돼가지고 육신은 이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분리. 이 분리 개념을 기억하셔야 돼요. 잠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죽음은 분리입니다. 분리. 자,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한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이라면 모르실 수가 없는데, 자, 한마디 안 했지만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어떻게 됐나요? 생명이 됐죠. 온전한 인간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자, 이제 자아상 회복 세미나니까 또 그쪽 버전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자, 생략하고, 사람의 온전한 상태는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죽음은 이거 뭐냐? 이 온전한 결합의 상태가 분리되는 것. 그게 죽음의 상태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결합된 상태에서 분리된 상태인데 영혼이 분리되고 영혼이 없어지고 끝이 아니라 잠시 분리된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잠시. 우리의 관점에서 잠시가 아니라 표현하기를 잠시 분리된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분리된 상태일까요? 언제까지? 맞아,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부활은 뭐냐? 부활은 분리된 상태가 다시 결합된 상태, 온전한 상태로 영원히 이제는 나뉘지 않고 다시 결합된 상태. 이게 바로 부활의 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한 또 질문이 이어지는 게 여기 안 적어놨는데, 인간의 육체는 썩어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어쨌든 흙으로 돌아간다 하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또 육체는 사라져 버립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잠시 분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육체가 부활하는 걸까요?
어떻게 된 걸까? 육체는 사라지는데, 썩어 없어지는데. 자, 우리 부활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곳이 있습니다. 성경에. 혹시 실수로 어딘지 아시나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있죠. 그 다음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는 이 몸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35절부터 쭉 나타납니다.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옛날부터 궁금했어요. 이걸 우리만 지금 와서 궁금한 게 아니라 이 바울 당시에도 1세기 때도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쭉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는지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2절부터 44절까지 좀 더 길게 봐야 되지만 이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부활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할 때 몸도 부활을, 육신도 부활을 하는데 똑같다고요? 좀 차이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부활 전에 지금의 우리 육신보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 보면 하죠. 예수님은 뭐 어린 소녀를 고쳐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걸 사실 부활이라 안 하고 뭐라 합니까? 소생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진짜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또 죽으셨나요? 승천하셔서 지금까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가 어땠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그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들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문을 다 닫고 지금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이렇게 모였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셨다고요? 그들 가운데 서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뭔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명의 제자와 예수님이 만나서 한참 얘기를 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과 헤어지고 나서 지들끼리 얘기할 때, 야, 그분이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맞아 그랬던 것 같아. 헉, 예수님이었잖아. 왜 몰랐지? 이 얘기가 성경에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습니다. 누가복음 끝에 가면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는 뭔가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 물론 못자국도 남겨주셨고 창자국도 남겨주셨지만 뭔가 좀 다른 여기서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약하지 않고 강하고 신령한 이런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 때에 지금과는 다른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훨씬 더 퍼펙트한 그런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저는 알러지 비염으로 초등학생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수술을 2번이나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나아요. 요즘 고통받는 시기죠. 하지만 그날이 되면 이런 것도 없을 거고, 그죠? 또 이제 질병들이 있고 우리 겉은 멀쩡하지만 또 내장, 오장, 육부가 아프신 분들 있을 텐데 부활의 몸은 그렇지 않다. 참 그 부활의 때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소망하게 됩니다. 너무 참 기대가 됩니다. 부활의 육신을 입으면 성형하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충분히 굳이 헬창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3대 500을 목표로 막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강건하고 튼튼하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를 참 소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부활의 때에 다시 육신도 부활할 텐데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은 구분할 게 있는데 신자의 영혼과 불신자의 영혼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상태는 신자의 육신이나 불신자의 육신이나 죽었을 때 어떻게 되나요? 똑같이 죽죠. 다 썩고 없어집니다. 하지만 영혼은, 신자의 영혼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기품도 높음도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와 하나 됐기 때문에 결코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신자의 영혼은 죽으면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반면 불신자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음부에 던져져 가지고 극심한 고통과 그런 극심한 암흑 가운데 불안해하면 마지막 있을, 예수님 재림 때 있을 그 심판을 기다리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신자의 영혼은 소망 가운데 몸의 부활, 몸의 구속까지 기다리면서 빨리 좀 부활의 때가 왔으면 좋겠다, 예수님 왔으면 좋겠다는 그 기대감 속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있게 되지만, 낙원에서 있게 되지만, 악인의 영혼은 음부에서 고통과 절망과 공포 가운데 장차에 있을 그 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상태에 놓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42번째 질문에 대한 요약입니다. 도대체 죽은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고찰해봤는데 요약한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니라 신자의 영혼을 성결하게 하여 영광스러운 상태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빨리 죽고 싶으신 분 없으시죠? 그래도 자, 이제 43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신자의 자살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자살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건데요. 자살의 문제가 함부로 다루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워낙 복잡하고 또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과 경우가 있습니다. 죽음과 떼어질 수 없는 게 또 자살의 문제인데,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너무나 자주 놓치지 않고 고수하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예,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고, 생각보다 주변을 둘러보면 흔히 있는, 흔히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꽤 자주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 자살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다뤄야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속에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복잡하고 세밀한 문제일수록 오히려 단순하고 명확하게 그 방향성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잉글랜드 대표팀에 지금은 은퇴를 다 하셨는데 그 선수들이 혹시 아시나요? 제라드라는 선수와 램파드라는 선수를 아시나요? 이제 남자분들은, 남자 성분들은 끄덕이시고, 이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미드필더였습니다. 그 두 선수가 있는데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근데 잉글랜드가 진짜 선수들이 너무 좋은데 월드컵 가면 우승을 못해요. 축구 종주국이면서. 근데 이번엔 우승하겠자고 이 제라드와 램파드라는 엄청난 미드필더가 있었는데 그 잉글랜드 감독의 고민인 거예요. 너무 스타일이 다르니까. 둘이 너무 좋은데 한 명을 빼자니 너무 아깝고, 둘이 빼자니 이 여론의 문매를 맞을 것 같고, 이거 어떻게 조율해야 되지? 이거 둘 다 기용했거든요. 결론은 망했어요. 이걸 너무 복잡한 경우예요. 램파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제라드는 이거 어떻게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자살의 문제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중에 많은 것들을 연구하겠지만, 오늘 이 시간은 제라드, 램파드를 둘 다 기용하지 말고 잘하더라도 자살에 대해서 좀 명확한 우리 성경적인 방향성만 좀 잡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하게 찬성? 반대? 왜 이렇게 하긴 좀 웃긴 질문인데, 자살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초대교회의 경우, 오늘날은 예수 믿는다고 바로 목 잘리고 이런 경우가 특히 한국에서 거의 없는데, 아예 없다고 봐도 되죠. 초대교회의 경우에는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느라 어떻게 해요? 너무 극심한 고통을 받는,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고통을 받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자살을 이 초대교회 때는 순교로 여기기까지 한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통 신학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살을 엄격하게 정죄합니다. 죄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자살을 무조건 정죄하며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치부하기에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살이 죄가 되기 위해서는, 좀 웃긴 표현이긴 한데, 자살이 죄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필요하죠. 어떤 경우입니까? 처음에 일단 그 자살한 당사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자살을 한다는 그 죄를
나 자살하는 죄를 범할 거야. 이런 의식을 좀 있고 확실히 자기 자살하는, 그죠? 이런 상태여야지 성립이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어려운 거. 그럼에도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에 너무 분명한 죄로서의 자살임에도 불구하고 구원 여부에 관한 이 문제는 오직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만 안다는 사실. 하나님이 판결하실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살 문제를 다루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일단 자살하면 요즘의 분위기는 어떠냐? 교회 말고 이 세상 전체적으로 자살했을 때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떠냐? 굉장히 가볍게 다룹니다. 가볍게 다루고 또 오히려 뭐 어떻게 하냐면 되게 감정적으로 뭔가 이 자살은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분위기가 많이 동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적어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을 했을까? 이 세상에서도 죽음을 선택할 만큼 절망스러운 삶이었는데 죽어서도 구원받을 길이 없다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자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확실하게,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얘기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감정적인 여부는 잠시 내려놓고 명확히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자, 자살은 살인의 일종입니다. 자살은 살인입니다. 살인은 남을 죽이는 것이고 자살은 누구를? 자기를 죽이는 게 자살입니다. 자살은 살인입니다. 자살과 살인은 죽이는 대상의 차이가 있지 본질상 똑같은 겁니다. 안타깝고 불쌍하고 안 됐고 그렇게 관대하게 자살을 생각을 하는 분위기가 많지만 사실은 자살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죄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근본적으로 생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자살은 자기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아멘이시나요?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명백히 도전하는 모습이 바로 자살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오죽했으면 자살을 선택했을까? 이렇게 명확한 방향성으로는 명확하게는 자살을 그렇게 동정할 수 없습니다. 처지가 아무리 딱하더라도 내 처지가 아무리 힘들어서 다른 사람 죽여도 됩니까? 안 되죠. 내 처리가 아무리 딱하더라도 내 스스로 내 목숨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살은 자신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죠. 죽음의 문제는 자기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주변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그 고통이, 엄청난 고통이 이어져 가는 죄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자살을 고민할 때 많은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큰 방향, 명확한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자살을 어떻게 생각할 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이어져서 자살한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없는데 죽으면 끝나버리는데 그렇다면 자살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걸까요? 이런 고민들을 또 할 수 있겠죠. 자, 자살에 대해서 우리는 아이러니한 두 입장을, 모순되어지는 것 같은 두 입장을 우리는 다 취해야만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경은 분명히 이 살인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정죄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가르칩니다. 살인하면 안 돼요.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형제에게 라가라는 자도 죽이는 거랑 똑같다 했잖아요. 욕 좀 한다고 마음으로 그렇게 해도 그렇게 죽이는 거랑 똑같다 했는데 분명히 그렇게 명시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우리가 함부로 자살한 사람들의 운명을 판단하고 왈가불가해선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최종적인 구원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살에 대해서 분명한 세계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더 확실하게 지금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살은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가까운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와 이웃들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주는 죄악입니다.
결코 자살이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렇게 미화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살할 만큼 힘든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한 명만 우리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윗 잘 아시죠? 다윗만큼 참 이 마음이 힘든 삶을 산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기껏 하나님이 사무엘이 와가지고 들판에서 양 잘 치고 있는데 자기 데리고 와가지고 기름 붓더만 네 왕 될 거다 이래 사울 왕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래 왕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열심히 골리앗도 무찌르고 잘 살았는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해서 도망다닙니다. 뭐 어찌 잘 하나님이 수습해줘가지고 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쫙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올리면 좋겠는데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자, 그때 그렇게 죽음의 절망,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노? 내 후궁들 후처들 그 대낮에 사람 백성 다 보는데 압살롬이 지 아들이 지 엄마인데 결국에는 엄마 뭐 후궁들이긴 하지만 엄마랑 이렇게 동침을 하고 그렇게 모욕을 벌이고 자기 아빠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다시 안 죽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죽고 싶었을까요? 그렇게 처절한 고통 속에 있을 때 다시 뭐라고 노래하냐면 시편 27편, 시편 63편 같은 노래가 있는데요. 시편 63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3편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또 찬양으로 종종 하는 스크립처송으로 부르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절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다윗의 지금 상황이, 이 노래를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자살을 해도 3번 4번을 했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내 생명이 내 이 생명보다 주님의 그 인자가 헤세드가 주님의 그 은혜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이 생명의 문제 앞에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윗처럼 내 생명의 나의 생명의 주권자도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살의 문제는 사실은 안타깝고 불쌍한 시각으로만 보기는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살에 대해서 요약한 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살은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주권에 명백히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신자는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넘어가서 이제 44번 질문입니다. 도대체 마지막 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마지막 날이라 함은 언제일까요? 예수님 재림의 때,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 뭐라고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뭐 하신다고? 심판하러 오신다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마지막 때에 뭐 하신다고요? 심판. 마지막 때는 무슨 때입니까? 그러면 심판의 때입니다.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 심판의 때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뭐랑 직결되어 있냐면 성도의 소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뭐랑 연결되어 있다고요? 소망. 이 마지막 때 이제 소망이 없는 끝날 것 같은 그 뉘앙스의 마지막 때인데 왜 소망과 연결되어 있냐? 사실 진짜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심판이 두렵고 무서운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에게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거는 뭐 말로 못할 끔찍하고 무서운 때이죠.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견디고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소망의 날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질 수 있는 그 날입니다.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신랑이 집을 다 지으셔가지고 그 좋은 집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 집 사는 게 우리 이 땅에서도 소망이지 않습니까? 이게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쁨의 때, 그때가 마지막 때요, 심판의 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이 궁금증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이 마지막 때를 알 수 있습니까? 왜요? 마지막 때를 알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때를 알면 그 시기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궁금한 점은 언제 이 심판의 때가 오냐, 이 궁금증이 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지막 때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결단코 없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다. 요한복음 24장 36절, 아들도 모른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이 성경이 종말에 대해서 말해주는 부분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언급하고 알려주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성도들로 하여금 늘 깨어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언젠지 모르니까, 그죠? 언젠지 모르니까, 언제 도둑질지 모르니까 우리는 보안장치도 하고, 우리 교회도 언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 어디 있죠? CCTV 어딘가 있습니다. CCTV도 하나 저기 있네요. CCTV도 군데군데 설치해놓고, 우리는 언젠지 모르게 늘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종말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알려줌으로써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 받는 어려움들, 그 불의한 그런 모습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는 늘 깨어 있도록, 하나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성경은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서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절대로 알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44번에 대한 마지막 질문. 성경이 마지막 날의 시기에 대해 완전히 침묵하는 이유는 뭡니까? 시한부 종말론, 언제 딱 종말이 온다, 시간을 정해놓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답은 명확합니다. 다 이단입니다. 싹 다 이단입니다. 언제 종말이 온다, 언제 예수님이 온다 하면 반드시 이단입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왜 알려고 할까요? 이단들은 굳이 이걸 진짜 왜 알고 싶을까요? 그때 돼서 이제 딱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 돼서 딱 돌이키려는 그런 심산 아닐까요? 뭐 죄인들의 생각이 뭐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니면 뭐 그런 심리를 자극해서 교주들이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거나 그런 이유 아니겠어요? 그 누구도 마지막 때를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마지막 시기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왜 이렇게 침묵을 할까요? 앞서 한번 얘기했던 이유랑 비슷한데, 그게 성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렇게 하나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좀 알았으면 더 좋겠다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네들은 이걸 모르는 게 나아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요즘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얘기도 사실 많이 없고 그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간절함도 참 많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얘기 들으면, 저희 외증조 할머니가 거의 100세에 돼서 돌아가셨는데 한참 봤어요. 그런 어르신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서, 그래서 옛날에 보면 뭐 고대가 뭐 이런, 혹시 아시나요? 고대가 멜로디가 기억이 안 나는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 고대가, 이런 것들
우리 한국 초기 기독교에 있었던 노래입니다. 그런 것들을 막 부르고 했었대요. 요즘에는 그나마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뭐, 그리고 또 오늘도 찬양을 준비했는데 마라나타 이런 찬양 가끔 있긴 있다마는 참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사하게도 이 종말론을 앞두고 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갈망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들 둘이 있죠. 4살 1명, 1살 1명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 있는 집안은 다 똑같은 패턴인 것 같아요. 첫째가 감기가 걸렸습니다. 아팠어요. 아이고 있잖아, 잠도 잘 못 자고 힘들었는데 나을 때쯤 되면 이제 누가 아프나요? 둘째가 아프죠. 아이고 이 둘째가 뭐 아직 돌도 안 돼서 7개월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잠도 못 자고 아이고 이제 좀 통잠 자나 싶었는데 잠을 설치고 너무 힘든 거예요. 둘째가 나을 때쯤 이제 누가 아플까요? 엄마가 아프게. 엄마가 아프죠. 죽겠더라고요. 이제 잠도 못 자고. 저는 모든 욕구 중에서 수면욕이 가장 강한 사람인데 근데 이 잠을 못 자니까 와 진짜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더라고요. 그때 제발 예수님 언제 오냐고 막 가을 하늘도 좋은데 이때 오면 딱 좋겠구만. 구름 한 점 딱 타고 오시면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예수님 딱 왔으면 좋겠는데 왜 안 오시냐?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아무런 갈등 없이 혹시 행복하시나요? 주님 다시 오실 거, 주님 오실 그날을 갈망. 아이고 주님 나 좀 사랑하는 사람 결혼도 하고 내 귀여운 아이도 좀 낳아보고 나 이제 사업 대박 터져가지고 억대 연봉 한번 만져보려 하는데 내 주식 지금 이제 몰빵 해놨는데 이 주식 이제 딱 보면 이제 오를 딱 됐는데 와 내가 화천대유를 넘어설 지금 혜택을 얻을 딱 그 타이밍인데 주님 조금만 있다. 혹시 이런 분들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신자는 물론 우리 성도가 되면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만 그런 거 말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런 갈등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진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라면 반드시 갈등,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예수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이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그날은 성도들에게는 진정한 소망의 날이요 위안이 되는 날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마라나타 하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좀 빨리 오세요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이게 한때는 이제 걸어가다가 되게 웃기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도 안 알려주고 자기가 이미 정해놨어요. 답정너라고 하죠. 언제 오실지는 정해놨어요. 그래놓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마라나타 이게 갈망해봤자 뭐 하겠나 싶은 거예요. 하나님 다 정해져 있는데, 그죠? 그런데 성도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갈망이 돼요. 성도는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갈망이 되는 게 성도입니다. 갈망하십시오. 갈망해야 합니다가 아니라 갈망이 됩니다. 주님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게 성도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오실 그날을 소망하십니까?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우리가 겪는 현재의 그 아픔, 고난들을 넉넉히 헤쳐나갈 힘과 믿음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약된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장 우선적으로 소망하는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합니다. 그 소망으로 현재의 고난을 헤쳐나갈 힘을 얻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드디어 45번째 질문에 도착했습니다. 이거 하면 끝입니다. 주님 오실 만큼까지는 아니지만 기대하던 순간이. 자,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도대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지옥을 만드실 수 있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대학교 다닐 때 대학 친구들이 야 사랑이 하나님이라며 근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고 있어? 아니, 성경에 있던데? 이러고 마실 겁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은 불에 다 타서 죽지도 않고 막 계속 팔딱팔딱 뛰고 엄청 무섭다며 엄청 고통스럽다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조용히 해 시기야. 예. 천국 가면 다 알게 될 건데 뭐 이렇게 하실 겁니까? 우리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질문 맞습니다. 저도 공부하고 정리되기까지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변증 관련돼서 이 부분은 반드시 다뤄주는 문제고 미국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 팀켈러 목사님도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딱 이 부분을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좀 더 쉽게 간단하게 우리 주교재에 나온 내용 이 논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옥이 정말 있다면 그 밑에 질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끝없는 고통을 주는 걸 만들 수 있습니까? 뭐 같은 질문인데요. 우리 복음을 전하고 얘기할 때 이 지옥을 빼는 복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지옥을 얘기를 해야 합니다. 오히려 근데 이 지옥을 얘기하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지옥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나도 이 진리에 대해서 오히려 더 떠나가고 반감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 전도 축제 기간인데 전도할 때도 이 지옥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그죠? 오히려 더 반감을 사고 교회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잘못된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생각할 때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개념과 지옥이라는 개념이 공존할 수 없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과 지옥이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랑과 지옥이 같이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진짜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뭔지 몰라서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사랑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면 어떤 개념이 떠오릅니까? 좋은 감정, 내가 너무 좋은 감정, 좋아하는 감정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남녀간에 조금 설레고 부모가 자식을 좀 좋아하고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는 걸 초월하는 사랑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인에 대한 사랑. 죄인에 대한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바로 죄인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어떻게 보면 동일한 질문입니다. 자, 이 책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논리로 이 질문들을 던질 겁니다. 이 질문들을 따라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악한 죄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죄인의 악한 정도도 많이 다를 텐데 얼마나 악한 죄인을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많이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럼 세 번째 질문.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지옥에 갈 정도로 그렇게 악한 죄인까지도 용서하고 자신의 자녀로 삼으실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니까 그렇겠죠.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 정도로 악한 죄인을 자녀로 삼으려면 자기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럴 정도로 죄인을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좀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 부분 생각하면 진짜 너무 감동이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 저는 군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나의 죄의 무게와 그만큼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무게와 예수님의 그 사랑의 큰 사랑의 기쁨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예.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 많이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지옥에 갈 만큼 그 추악한 죄인도 사랑할 수 있을까? 자녀로 삼을 수 있을까? 그렇겠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자기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기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죄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사랑인 겁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이어가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알 수는 있겠죠. 하나님 뭐 좋으시구나. 하나님 뭐 사랑이 좀 있으시거나 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어마어마한 사랑이란 것은 제대로 알 수 없을 겁니다.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지옥이 사랑의 하나님과 양립할 수 없다는 피상적인 생각과는 사실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랑인지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지옥이 이런 생각을 사실 잘 못하고 살 텐데 오늘 지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말이 이어지는 그 감동으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옥은 사랑의 하나님과 양립할 수 없다는 피상적인 생각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예, 아멘입니다. 지옥,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지옥에 가가지고 영원히 고통받을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성도로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 힘들지만 그 견인교리 끝까지 참고 견디도록 주님 그 능력 주시는데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소망하고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몸의 육신의 부활도 고대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 그 놀라운 그 주님의 사랑을 더 명확히 경험하고 주님과 같이 살아갈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 우리 오늘 이 밤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